오늘 저는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 마태복음 10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0장 1절로 4절에는요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사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줍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뛰어나거나 탁월하거나 소위 말해서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부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틀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시작.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낳은 다음에는 반드시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이 세상으로 파송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텐데, 자,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훈련. 시작. 기도 훈련.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제가 이틀 전에 국민일보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실려서 스크랩을 좀 했습니다. 가톨릭 국가 프랑스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프랑스는 개신교가 특별히 복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안 되는데 왜 요즘에 성장하고 있을까? 답을 냈는데 개인의 신앙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고 웨스터민스터 대학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프랑스 정교회에서 다수였던 개혁교회 그리고 카톨릭은 일상하고 동떨어진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교회는 성령 체험이나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교회로 몰려들게 됐고 심지어 복음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라는 것은 복음, 예수 십자가, 성령 충만, 기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우리는 복음주의 노선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정말로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이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기도를 강조하는가?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교회가 성장된다, 전도한다 하면은 왠지 스킬을 생각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 많이 배워가지고 복음 잘 증거해야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느 교회든 부흥이 되고 전도를 잘하고 교회가 성장된다면은 아주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 중에 제일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단은 항상 기도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닐 때에 뒤에 부분에 보면 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 열심히 믿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발에 굽이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곤충도 밟고 벌레도 밟아서 죽는 것을 보면서 개미야, 곤충들아 정말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많은 벌레들이 죽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발의 가운데는 오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뒷굽에다가 이렇게 굽을 만들어서 달았더니 오목한 발이 오히려 편하고 너무나 걷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벌레도 상대적으로 많이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신발의 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실 야고보가 겸손하게 얘기한 거지 우리 전 성도들은,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매일 공부하고 매일 수업을 듣지만 수업하시기 전에, 공부하시기 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 클래스를 듣는데 교수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생각하는 퀘스천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는 학생하고 기도하지 않은 학생하고 결과가 틀립니다. 숙제를 할 때, 레포트를 적을 때 하나님, 이 교수님이 이 숙제를 내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될지 이 작은 공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혹시 학생들은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인이 계시다면 직장 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기도가 중요한가?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 생활합니다. 윗분과의 관계, 밑에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참 어렵죠. 요즘에는 서로 경쟁 구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약점을 보여주면 내가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약점을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온다면 역시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전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중보기도에 가깝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11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합당한 자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가 되기 위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기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하나님께 pray, 내가 대화하듯 아뢰는 거고, 간구는 정말 뼈가 무너지는 마음, 내 안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간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기도죠. 근데 우리가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구하는 거, 이걸 간구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두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 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은혜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시작.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열흘 동안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뜨거워졌고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열심히 중보기도의 붐이 일어나서 한 50명, 60명이 토요일 날 8시 50분부터 아침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데도 오셔서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8시 50분부터 기도합니다. 자, 제가 말씀 10분 15분 짧게 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에 대한 기도 5분 하고요. 그 다음부터 35분 40분을요 전 성도님들이 매달 첫 번째 주 주일 기도 제목, 중보기도 제목 써놓은 것을 다 저희들이 워드를 쳐가지고 그것을 쭉 읽어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된다? 가보십시오. 3개의 부서가 활발히 돌아갑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팀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시고 많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는요, 토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 9시 예배 들으신 우리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이 11시에 김영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3층 중보기도실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바닥이 다 닳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11시 예배 오시는 분은 9시에 오셔서 미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역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죠. 절대로 김영근 목사 한 사람이 잘해서 눈에 보이는 리더십들이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영혼을 위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새 가족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왔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서 그리고 적어도 친구가 6명 이상을 사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새 가족팀이 잘 봉사하고 새 가족팀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교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특공대. 특공대를 3가지로 얘기하자면 중보특공대, 그 다음에 새가족 특공대, 그리고 전도특공대. 전도특공대 가서 전도에 오면 새가족팀이 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잘 성장해서 교회의 리더가 되고 기동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팀이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는 교회 성장과 또 기도는 전도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순복음 금정에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어려워요. 내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도할 것도 많은데 어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시작.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받은 복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이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15년 동안 불치병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곳에 가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교구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최근에 기도하다가 15년 동안 불치병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15년입니다. 12년 혈류병보다도 3년을 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병이 깜짝같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다락방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안 해도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병을 놓고 주님께 아뢰는 거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아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의 가장 큰 동력은 저는 기도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핵발전소인 줄 믿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핵폭탄이 만들어져서 온 열방에 거룩한 기도의 핵폭탄을 쏟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기도를 넘어서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상, 남도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12제자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일찍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동원 목사님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베껴서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대가고 아주 탁월합니다. 그분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요, 되게 눈에 그려지는 설교를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서늘의 의미를 아십니까?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에서 떨어지는 그
핏자국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라고 그림처럼 설교하는 설교에 참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잘해서 평상시 6천 명의 성도가 오고요. 많을 때 2만 명의 성도가 런던에 있는 영국 교회에 탐방을 오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 넓은 대성전을 본당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예배당을 데리고 갑니다. 탐방 오신 분들에게 뭐 하는 곳이냐면 중보기도 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평일날도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이분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 대성전에 6천 명, 많으면 2천 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탐방 오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대성전에 꽉 찬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3층 중보기도실, 6층의 기도실, 그리고 지하 기도실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재현될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한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음대를 나오신 분이 있는데 파가니기라고 하는 한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국 성도가 글을 쓴 글을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파가니니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하는지요.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바이올린은 줄이 4가지가 있잖아요. 현악기.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제일 위에 있는 줄이 띵 끊어집니다. 또 연주를 하는데 두 번째가 또 띵 끊어집니다. 4개 중에 2개 남았잖아요. 근데 또 연주를 하다가 1개가 끊어집니다. 이야,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기타 연주하는 사람이 6줄인데 1-2개 끊어져도 난감, 한 줄만 끊어져도 난감한데 이 현악기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3줄 끊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씩 웃으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더랍니다. 딱 남은 게 G, 솔 라인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진짜 너무 프로같이 연주를 했고요. 한 줄 갖고도 연주를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선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줄이 끊어진 것 같고,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끊어진 것 같고,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뭐 이런 줄이 끊어진 것 같고, 건강의 줄이 끊어진 것 같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이올리니스트가 다 끊어져도 한 줄만 있으면 연주하는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나와서 한 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의 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밧줄만 잡으면 다른 거 다 끊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전도로 연결되느냐. 그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로운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야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 성품도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 믿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편 이 고넬료는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다 천사가 오는 것을 봤고요. 베드로는 6시 12시에 기도하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음식이 나오는데 잡아먹어라. 저는 유대인이고 이런 세속적인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잡아먹어라,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눈을 떴는데 똑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온 것입니다. 여차저차 해서 우리 고넬료 주인이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상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것은 계획해 놓은 거니까 고넬료 집에 가라 해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자, 문을 열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절을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당신들이 기도할 때 나를 보내준 것, 양쪽에서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거룩한 접촉 사건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쭉 요약했을 때 제일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30절인데 고넬료 가정에서 선포할 때 주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방언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갑자기 고넬료 가족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방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목사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내 개인과 내 부서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진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데까지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요, 전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됐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유대인의 스토리라면 이제 10장부터는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의 불이 점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즉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요, 땅끝까지 가는 계기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상상을 초월하게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닌 이방인과 나아가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전환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상상을 초월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 만약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이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혹시라도 골육과 친척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과 끊어져도, 어제 말한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엄청난 율법주의자요, 학문으로 탁월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의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와 끊어져도, 즉 내가 예수와 끊어진 것은 영적으로 죽어도 지옥을 가더라도 이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가 바로 이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나래를 활짝 펴는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기도로 무장하기 만큼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큰 포인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무장하기. 이 전도와 말씀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더욱 충만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죠. 전도의 능력은 전도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할지라도, 아나운서 같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온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말씀으로 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영국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관광지에 겨울철에 이렇게 해변을 걷는데 수많은 갈매기들이 죽은 거예요. 그 갈매기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은 갈매기 시체를 걷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름철만 되면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갈매기가 예쁘니까 끼룩끼룩 할 때 과자를 주고 빵을 주고 먹을 거를 던져줍니다. 그럼 갈매기들은요, 자기가 마땅히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먹지 않고 과자, 떡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이 모든 걸 다 주워 먹는데 관광객들은 한 번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썰물, 물물 같이 쭉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갈매기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갈매기는 마땅히 먹어야 될 생선이 있습니다. 갈매기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매기를 총으로 뜨둥 쏴가지고 죽이면 왜 총으로 갈매기를 죽이냐고 하는데 과자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는 아무 법적으로 제지할 수가 없고 욕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갈매기 죽인 것보다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인간이 과자 부스러기 던져준 것이 더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면서 원수마귀를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쫓아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영양분이 살아나게 되고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도 평신도들에게 하루에 읽어야 될 말씀 분량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안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종 카톡방에다가 말씀을 읽으면 저희들도 은혜 받은 구절 올리고 은혜 받는 기도 제목 올리고 또 거기다가 이모티콘 올려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각 소그룹별로 지금 코로나가 또 있고 감기와 각종 독감들이 있어서 소그룹을 못한다면 카톡방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카톡방에서 이모티콘 올리면서 카톡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로 경쟁적으로 나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해서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말씀 없이 달려가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달려가면 넘어질 수 있고요.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10명 전도했는데 넌 5번밖에 못 전도했지 메롱.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쟁적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말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작.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급한 상황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위대한 스승 모세가 죽습니다. 120년을 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저 모세를 따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모세가 천국에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제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라. 이 율법책을 첫 번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Talk about it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낮과 밤 매일 시간마다 묵상하라. Think about입니다. Think about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행하라. Do it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네가 결과가 나타날 텐데 첫 번째 평탄할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것이다. 평탄한 거는요 대부분의 NIV나 킹 제임스는 You're gonna be successful, You'll be successful 번역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You will be successful. 네가 평탄할 거라는 것은 한국의 의미하고 좀 틀린데 이 successful은 성공인데요. 이 원래 히브리 의미가 이렇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줘 보세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또 해봐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공은요 다 넘어집니다. 다 자빠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늘 talk about it, 얘기하고 think about it, 생각하고 do it, 이 말씀대로 애써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넘어지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또 시작해야지.
또 일어나야지.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평탄입니다. 평탄. 내가 맨날 잘 나가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고 학생들은 학위를 딴다. 그거 평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평탄한 것은 실패가 다가와도 눈물이 흘려도 넘어져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진짜 성공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잣대하고는 틀리죠. 두 번째, You will be prosperous라고 형통을 대부분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prosperous란 단어는 원래 물질적인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야말로 전인적인 축복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참된 평탄, 참된 성공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You will be prosperous라는 단어처럼 물질적인 부유함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젯밤에 우리 성년 하나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403만 원을 가지고 기도를 받고 이 물질이 6층 성전에 의자를 사는데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집에 가갖고 마음이 심장이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있어서 4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자기 평생에 은행에서 400만 원 이상을 찾아본 건 처음이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니 나는 그 형제의 미래가 정말로 You will be prosperous, 물질적인 부유함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는 역사를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런 청년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전도는 무의미합니다. 말씀이 없는 전도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늘 걸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두 신사가 기차를 타고 먼 거리 여행을 가는데요. 둘 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샌드위치는 항상 이렇게 두 조각이 있잖아요. 쫙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하나 하장하장 먹었는데 앞에 있는 신사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먹는 사람이 저도 그 말씀 좋아합니다. 근데 나머지 반쪽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먹더랍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변해도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쫓아오지 마십시오. 어떤 조직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만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변함이 없는, 사람은 조변 섞게 하지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시고 따라가셔서 올 한 해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